속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함께하는 청년부 쉘터 모임 그 17번째 시간,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우리는 드디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이 마가복음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속에서는 금요일 오전부터 돌아가시기 전 금요일 오후까지의 시간들을 다루고 있죠. 이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정확히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정오 12시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온 땅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땅이 어두워진 게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때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 6번째 말로 알려져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뜻이 참 비참하게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문장이 바로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요. 아람어로 말씀하셔서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이 시편 22편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그 사실, 아람어로 말씀하셔서 로마 사람들이나 아람어를 알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사실로 비추어 보건대 이 말씀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외면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다윗의 울부짖음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편 22편 마지막에 들어서서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게 되리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되리라라는 희망과 또 예언이 담긴 선포의 시로 다윗의 22편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장면, 예수님의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실패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울부짖음으로써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 이 6번째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자신이 신인 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한낱 인간임을 깨닫게 됐다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성경, 마가복음에 인용된 구약성경을 꾸준히 살펴보건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 문장 하나만이 아니라 그 문맥, 그 성경 한 장 전체를 우리가 다 살펴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가복음 속에서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러하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당장은 실패처럼 보이고 당장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외침에 외면하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편 22편의 약속처럼 여러분 장차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리라. 장차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 메시지가 담겨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장은 고난이지만, 당장은 죽음이고, 당장은 하나님의 응답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만이, 십자가의 죽음만이 장차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회복의 시작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시편 22편을 기억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는데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다른 어떤 것도 가만히 놔두시고 다른 어떤 것들도 다 그대로 두셨는데 오로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이 가운데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을 말하는데요. 이 성소의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아주 큰 천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성소에 있던 제사장들이 언제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나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그날에 딱 한 명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시켜주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 것이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짐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도 찢겨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하다면 이제 그 지성소로는 누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구약 때처럼 대제사장 한 사람만? 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건 여러분 언제 가능할까요? 구약 시대처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언제든지 누구라도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산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힘들고요. 대면 예배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무릎 꿇고 앉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성소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성소와 성소의 경계를 긋는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굳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실 때 역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위에 있었던 로마 병정들과 로마 군사들과 또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시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줄 건가 보다 하고 지켜봅니다. 그래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갖고 먹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해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수건 뭉치, 손수건 뭉치처럼 천 뭉치가 돼서 물이나 포도주 같은 걸 적셔서 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게다가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다는 것은 이게 약간 마취제 역할을 하면서 각성제 역할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깨어있게끔 그리고 고통을 좀 경감시켜주게끔 하면서 어떤 마술이, 어떤 대단한 기적이 또 일어나는지 보자라고 하는 전형적인 기적과 마법을 바라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또 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사람인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이란 뜻인 이 백부장은요, 당시 로마의 굉장히 괜찮은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형을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관할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나서 비로소 그의 입에서 나왔던 말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그 모든 과정은 결코 다른 여느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모습과는 결코 같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마가복음에는 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와 누가와 요한을 통해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전하신 그 7가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구원자로서의 정체성,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이 마음껏 드러내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오롯이 다 들었던 백부장이 그의 입술을 통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와서 예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수많은 여인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이 순간만큼은 용감했고 예수님께 더 헌신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 도망갔을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까지도 보고 심지어는 장례 치르시는 장면까지도 꾸준히 지켜봤기 때문이죠. 저는 이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의 모습, 끝까지 십자가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 교회에 여러모로 헌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특히 어머님들, 참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정치적, 종교적 결정기구의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위,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말하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의회 의원으로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목숨과 지위와 재산 그 모든 것을 평판까지도 다 걸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도 함께 등장해서 함께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6월절은 사실 금요일 오후에 해가 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안식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식일을 위반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 치르는 것에 있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서둘러서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안치시킨 것이 바로 오늘 15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그 시신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 계속 방치되었을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이 몇몇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다 기억하다시피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평판과 지위, 심지어 재산과 목숨까지도 다 걸고 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헌신은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하고 또한 곱씹어볼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묵상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언제든지 십자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준 의미, 여러분에게 준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어디서라도 두려움 없이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겐 어떤 은혜로 다가가게 되십니까? 두 번째 묵상 키포인트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요한복음의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 신앙 속에서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과감한 결단으로 헌신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십시오. 그러나 또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헌신할지 다짐해보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일 것입니다. 다음 주면 드디어 마가복음 16장에 들어서게 되고 우리는 마가복음의 긴 장정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다 더 분명히 알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이 오늘 나를 살게 하며 나를 힘을 주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교열림교회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드디어 대면으로 우리 청년부 쉘터 모임이 진행되게 될 텐데요. 대면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여러분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